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누가복음 15장 말씀입니다. 네,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가 이르되 이에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돌아온 그 탕자의 비유로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굉장히 그 비유로 말씀을 많이 하셨죠. 그 중에서도 오늘 읽었던 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 어,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 아마 이 비유는 너무너무 이렇게 유명한 그 말씀이죠. 그래서 주일학교 때부터도 많이 이 말씀을 많이 이제 들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 말씀에 이제 지금 말씀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누구죠? 15장에 보면은 1절에 보면은 누구라고 돼 있죠?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또 2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데 듣는 대상이 두 부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에 죄인으로 취급을 받았던 그런 세리와 죄인들, 네. 그런 사람들이 한 부류가 있고 또 한 부류는 그 사회의 종교 지도자들이라 할 수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두 그룹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 비유를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저희가 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 아들이 몇 명 나옵니까? 두 명이 나오죠. 큰 아들과 둘째 아들로 나와요.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주로 이 비유의 대부분을 차지하지만은 이 둘째 아들은 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을 나타낸다면 이 큰 아들은 누구를 나타낼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나타내요. 그래서 이 탕자의 비유는 두 대상을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그룹이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잃어버린 백성이라는 것이죠.
영적으로 이렇게 잃어버린 백성이라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두 그룹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만 구원받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듣고 있는 세리와 죄인들뿐만 아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다 함께 구원받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그래서 제목을 잃어버린 두 아들의 비유라고 조금 더 본질적으로 찾아보면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깊이 묵상했던 그 화가, 네덜란드의 화가가 있죠. 렘브란트의 그 가장 유명한 그 그림 있잖아요. 뭐죠? 돌아온 탕자의 비유. 그 러시아 가면 그 뭐죠? 상테스부르크에 세계 그 3대 미술관 중 하나 그곳에 있잖아요. 그 미술관에 이 작품이 있어요. 수백억의 가치가 있는 아주 유명한 작품입니다. 근데 렘브란트가 그림을 그리면서 이 큰아들과 둘째 아들을 다 같이, 그리고 거기에 붉은 그 망토를 입고 있는 아버지, 그러니까 이 한 그림 안에 아버지, 그 간사님 가져오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이 그림 많이 보셨어요? 예, 다 보셨을 거예요, 이 그림. 이게 렘브란트가 그렸는데요. 렘브란트가 엄청 많은 그림을 그렸고 네덜란드를 대표하는 그런 화가, 아주 유명한 화가잖아요. 이 작품이 가장 비싼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 그림에는 지금 아버지와 둘째 아들이 있는데요. 렘브란트 그 작품에는 여기가 왼쪽에가 빠져 있네요. 큰 아들이 빠져 있어요. 원래 작품에는 왼쪽에가 큰 아들이 냉소 짓는 그 표정으로 째려보고 있는 그 작품이 되어 있는데 여기 좀 잘라놨네요. 렘브란트가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 그림을 그렸어요. 렘브란트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의미를 갖다가 깊이 이렇게 잘 이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누가복음 15장에서 세 가지 비유가 나와요. 10마리 양 중 한 마리 잃은 양을 찾는 목자, 그리고 10드라크마 중 한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아들 중 둘째 아들을 찾는 아버지. 사실은 큰 아들도 찾는 아버지였죠. 그래서 이 세 비유가 다 공통점이 있어요. 뭔가를 잃어버렸고, 그리고 주인이 찾을 때까지 열심히 찾고, 그리고 찾아서 함께 공동체가 함께 기뻐하는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잃어버린 자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러니까 지금 둘째 아들과 큰 아들이 포커스를 두고 있지만 그 중심에는 잃어버린 자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간절한 마음이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 15장의 이 비유는 누가복음이 전체, 그리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같이 썼거든요. 전편 후편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까지 쭉 읽어가면은요, 잃어버린 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그리고 어떻게 잃어버린 자를 향해서 복음이 확장되는가 말씀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성경 전체를 나타내는 또 요약해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누가복음 15장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좀 더 보도록 하겠는데요. 그래서 먼저는 이제 그 둘째 아들, 그리고 이제 큰 아들로 이렇게 보면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1절 말씀 보면은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겠죠. 그래서 먼저는 이 둘째 아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로마서를 읽으면 1장부터 3장까지 읽어가면요, 그 1장에서는 이 둘째 아들에서 나와요. 그리고 로마서 2장에서 큰 아들에서 나와요. 그리고 3장에서 그 해결책이 나오거든요.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요구를 하죠.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헬라 성경에는 이 살림이 비오스라고 있어요. 비오스. 생명이다, 생명. 아버지가
자기 생명을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분깃, 유산을 아버님,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유산을 달라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까? 할 수가 없죠. 그렇죠. 굉장히 나쁜 놈이죠. 나쁜 놈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말은 뭔 말이냐면요. 아버지 제발 죽어주십시오. 죽어달라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제발 죽어주십시오. 여러분 자녀 중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자녀들 있어요. 아버지 죽어달라고. 죽어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가겠습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 돌아올 분깃을 달라는 것은 그 아버지에게는 수치를 남겨주고 상처를 남겨주고 또 아버지가 굉장히 화낼 만한 그런 그 요청이었어요. 근데 그 살림을 각각 나눠줬다는 거예요. 지금 둘째 아들이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데 각각이라고 하면은 또 누가 받은 거예요? 큰아들이 받은 거예요. 큰아들이 둘째 아들이 가서 지금 유산을 달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정말 자기의 생명, 유산을 나눠준 거예요. 근데 큰아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분유 받았어요.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당연히 거부를 해야죠. 아버님이 살아계시는데 제가 어떻게 이거를 받을 수 있습니까? 해야 되는 거잖아요. 큰아들이 함께 묻혀가면서 받은 거예요. 예. 그때 당시 이제 둘째 아들이 있으면은 큰아들한테 3분의 2, 둘째 아들한테 3분의 1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살림, 이 분깃은 당시에는 2000년 전이잖아요. 보통 땅을 의미했어요, 땅. 그래서 그 땅을 이제 둘째 아들이 그 상당한 이제 그 땅을 갖다가 며칠이 안 돼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땅을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며칠이 안 됐어. 여러분 구약을 쭉 읽어가면요 땅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저도 저희 집이 담양이거든요. 수북면인데 원래 한 땅이 한 3마디 정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땅을 이제 농사를 지으면서 온 가족 제가 7남매거든요. 그래가지고 9명이 거기서 농사를 지으면서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땅을 일구면서 살다 보니까 이 농경 문화에서 이 땅은 너무너무 중요했어요. 이 땅을 농사를 지으면서 이제 자녀들 납부금이라든지 또 겨울에는 딸기 농사를 거기다 했어요. 그래서 땅은 진짜 소중해요. 근데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땅은 어떻게 해죠? 팔아서는 안 되는 거야. 왜냐하면 이 땅은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땅을 팔면 안 돼.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땅을 팔다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희년 제도를 만들었어요. 희년 제도가 뭐죠? 네, 희년 제도는 50년이 되면 무조건 다 원래 그 땅을 그 분배를 받은 사람에게 무조건 다시 주게 돼 있는 거예요.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희년 제도를 이렇게 만들어 뒀어요. 근데 이 둘째 아들이 지금 자기 마음대로 어떻게 한 거예요? 땅을 갖다가 며칠 만에 팔았어요. 여러분 땅을 며칠 만에 팔 수 있어요? 못 팔아요. 땅을 내놔도 쉽게 안 팔려요. 빨리 팔아버렸다는 뭘 의미하죠? 그렇죠. 땅 팔아봤어요? 한 사람처럼. 근데 빨리 팔아봤다는 것은 헐값에 팔아봤다는 거예요. 헐값에 팔았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하나님을 경시하고 아버지를 경시하면서 이것을 땅을 이렇게 지금 무슨 생각으로 지금 땅을 이렇게 빨리 팔아봤을까요? 빨리 나가가지고 이거를 빨리 그냥 자기 자신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빨리 쓰려고. 그래서 먼 나라까지 가서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벗어나서 이방 나라, 하나님을 모르는 그 땅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허랑방탕한 것이죠. 재산을 낭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에게 자유는 어떤 걸 의미하냐면 방탕을 의미해서 방탕. 자기의 그 자유를 가지고 방탕한 대로 이렇게 나간 거죠.
그것을 이제 14절 보면 다 없애고 그리고 이제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었습니다. 고대 시대에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요 정말 이 비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흉년이 든다는 것은 지금은 뭐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흉년이 든다 하더라도 저수지라든지 댐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런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이 절망적인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된 거죠. 그래서 자기가 돈이 있을 때는 옆에서 막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옆에 막 달라붙었겠죠. 돈을 다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다 멸시하죠. 이 사람이 이제 거기에다가 흉년까지 다 들어가지고 근데 이제 이런 상태에 빠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를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부모님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직 뭐가 남아 있습니까? 자기 의가 남아 있는 거예요. 자기 의가 남아 있어 가지고 이제 누구한테 갑니까? 15절에 보면은 그 나라 이방 사람 중에 백성 중 한 사람 아마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겠죠. 돈이 많고 힘 있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그에게 이제 붙여 사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정말 그 안에서 누리는 그 자유 가운데서 기쁨을 살았는데 이제는 그 힘 있는 사람에 가서 달라붙어 가지고 그렇게 사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이 사람을 어떻게 해요? 들로 보내 가지고 돼지를 치게 하는 거예요. 돼지를. 여러분 돼지 쳐봤어요? 돼지? 태교사님 돼지 키워봤어요? 돼지 어떻든가요? 키워보니까 돼지가 많이 먹고 더럽고 그러잖아요. 엄청 더러워요. 돼지가 엄청 더럽습니다. 저도 이제 돼지를 이렇게 키워봤는데 돼지 여기다가 그냥 사람이 먹는 모든 걸 다 주고 하죠. 근데 이제 우리도 돼지를 키우면 들었지만은 이스라엘에 있어서는요 이 돼지는 부정한 동물이었어요. 레위기서 말씀 읽으면은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을 이렇게 구별을 해놨어요. 그래서 소처럼 되새김질을 하면서 이제 굽이 있는데 되새김질을 해야 이게 정한 동물이에요. 돼지는 어때요? 굽은 있죠. 되새김질을 한가요, 못한가요? 되새김질 못해요. 돼지는 부정한 동물이에요. 그래서 이, 이 돼지를 키우지도 않고 돼지를 먹지도 않아요. 네. 근데 이제 돼지를 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유대인이었는데 돼지를 치고 그러니까 부정한 동물을 키우면서 사는 거죠. 얼마나 지금 이제 비참한 상태까지 떨어진 것을 보여주는 거죠. 거기다가 덧붙여 심지어 보면은 돼지무화가 먹는 그 쥐엄열매 아주 작은 딱딱한 그 열매거든요. 그거로 이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 따뜻한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주시는 그 풍족함으로 자유 가운데 살았던 이 존재가 이 돼지를 치면서 그것도 이 돼지 먹는 그 쥐엄 열매 그거로 배를 채우고자 했어요. 근데 그것을 주는 사람도 없는 거야. 생각해 보세요. 돼지를 키우는데 돼지가 먹는 그 쥐엄 열매 그것조차도 지금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지금 어떤 상태예요? 이런 상태가 완전히 정말 비참한 상태죠. 지금 이런 상태에 이르게 됐습니다. 네. 자 이제 자기 의가 전혀 이제 남아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태죠. 네. 이 상태에서 드디어 이제 둘째 아들이 17절에 보면은 스스로 돌이켰다고 합니다. 돌이켜서 아버지를 생각하는 것이죠.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아버지를 집을 생각하는 게 중요하죠. 내가 지금 얼마나 지금 현재 상태가 비참한 상태이고 자기 그 존재 인사이트를 갖는 거 그게 진짜 중요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비참한 상태에 있고 그리고 이제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18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네, 지금 둘째 아들이 어떻게 하죠? 네, 지금 회개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 하늘은 하나님을 의미하거든요. 예, 하나님과 그리고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자기가 지금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 비참한 상태 가운데 하나님께 내가 죄를 지었구나. 그러니까 아버지께만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죄를 지었구나. 하나님의 이렇게 백성이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그리고 죄를 짓고 이런 비참한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을 그걸 직시하고 이제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죄를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아버지께도 죄를 지었구나 고백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 내가 이제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기 때문에 또 품꾼 하나로 내가 아버지가 나를 만약 받아들인다면 그렇게라도 가겠다라고 한 것이죠. 자, 이제 둘째 아들이 죄를 깨달았어요. 회개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죠, 이제?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이 나오죠. 네, 돌아가야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죠. 가장 중요한 거. 네, 여기에 지금 해결은 누구한테 지금 달려있는 거죠? 아버지께 달려있는 거예요. 아버지께. 핵심이에요. 아버지께 달려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여기서 회개를 했다 하더라도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비참한 상태에 머무를 수가 없는 것이죠. 아버지가 여기에 지금 키를 쥐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자,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요. 지금 이 둘째 아들이 어떻게 했어요? 땅도 다 팔고 모든 관계를 다 단절하고 그것도 이방 나라까지 가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아들은 그 레기서 그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을 보면요. 이런 완악하고 폐역한 아들이 있으면은 이런 자를 성문에 세워가지고 심지어는 이런 아들이 있다라면은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라고 말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문화 중에 캐짜짜 의리시라고 나와요. 캐짜짜 의리시. 이런 자가 있으면은 상징적으로 장례 행위를 치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최소한 이 아버지가 이 돌아오는 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 가족과 이 동네 수치를 줬기 때문에 성어기에 세워둘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그리고 이제 이거를 듣고 있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그것을 다 기대를 했겠죠. 이 아버지가 이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징계를 하고 그런 것들을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근데 20절 말씀에서 뭐라고 되어 있죠? 네, 아버지가 성에 이제 세웠습니까? 네, 아버지가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지금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네,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몇 년을 기다리고 있으면서 어떻게 해요? 문을 다 열어놓고 자 멀리서 당시에 이렇게 수치를 준 거는요 동네에도 수치를 주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먼저 발견하면 돌을 던져가지고 죽일 수도 있는 상황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늘 문을 열어놓고 멀리서 이 아들이 온갖
이제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저 멀리서 조그마한 이제 흰 점이 나타나요.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직감적으로 아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구나. 둘째, 저 멀리서 딱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말씀에 20절에 보면은 아직도 거리가 먼데, 예, 아버지가 그를 보고 어떻게 합니까? 측은히 여겼다는 거예요. 측은히. 예, 측은히 여겼다는 것은 스플랑크는 주마에 창자가 끓는 그런 마음으로 국률한 마음이 아버지 안에 있었고, 이 달려가라는 것은 이제 트레코, 헬라어로 트레코입니다. 이 트레코라는 것은 이렇게 비 오는 날에 먼지가 나도록 달렸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옷을 갖다 어떻게 해요? 예, 옷이 이렇게 긴 바지인데 이것을 갖다가 다 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그것을 다 이렇게 어, 잘 달릴 수 있도록 옷을 이렇게 올려가지고 힘껏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발견되기 전에 빨리 저 아들을 내가 감싸 안아야겠다. 그래서 아버지가 달려간 것이죠. 먼지가 나도록. 그러니까 모든 체면 이런 거 전혀 생각하지 않고 아버지가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지금 그렇게 지금 아들을 좀 생각하면서 달려갔어요. 지금 아들이 지금 돼지를 치면서 어, 예, 지금 신발도 없이 아주 누추하게 저기 끝에서 좀 왔어요. 근데 아버지가 이제 달려가서 예, 목을 안고 이불을 맞춥니다. 이 돼지 오물 이런 거로 다 끼어 있는데 그런 거에 전혀 상관하지 않고 아들을 이렇게 껴안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얼굴 목에 지금 막 돼지 오물 뭐 그냥 다 끼어 있잖아요. 그런 게 전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아버지는 뭐예요? 사랑하는 아들이야. 사랑하는 아들을 그냥 껴안고 입을 맞추고. 네. 아들이 예, 아버지한테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렇게 아들이 고백을 하자마자 입을 아버지가 막는 거예요. 그런 소리 하지 마라 하면서 꼭 좀 안고 있는 것이죠. 예,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을 꼭 껴안으면서 이렇게 하염없이 이제 눈물을 흘리는 가운데 있는데 동네 사람들이 전부 이제 돌을 가지고 왔겠죠. 둘째 아들이.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다 안고 모든 걸 다 막아서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 내려놓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아들의 이 둘째 아들 마음 가운데 그가 이제 돈을 잃어버린 거, 그것에 대한 어떤 잘못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했다는 그것이 그의 모든 마음을 가득 채웠을 것입니다. 이 둘째 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여기서 아버지의 사랑이었어요.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가 그 아들을 대신해서 지금 멀리서 이렇게 달려와서 그를 안고 그를 입을 맞추고. 그래서 렘브란트의 이 탕자의 비유 보면은요, 렘브란트가 정말 이 말씀을 깊이 묵상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이 아버지가 옷을 입는데 무슨 색깔이에요? 빨간색 망토예요. 어떤 신학자들은 이 도란 탕자의 비유를 보면서 아니 여기에 복음이 없는 것 같다. 십자가가 없다. 그냥 무작정 아버지가 그러면 이 잘못한 둘째 아들을 무작정 이렇게 용서하는가? 이것이 복음인가?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신학자들이 있어요. 그거는 20절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어떤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는가? 그러니까 모든 체면을 다 버리고 정말 먼지가 나도록 뛰어와가지고
체면 다 버리고, 그리고 그 오물을 뒤집어 쓴 그 아들을 껴안고 뽀뽀해주고, 이 붉은 망토, 이거는 그 대가를 치러주는 사랑을 의미하죠. 십자가의 사랑. 예. 이제 이 누가복음 15장은요, 얼마 안 있다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얼마 안 있다가 어떻게 하시죠?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에 매달리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무작정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둘째 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죠?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거죠. 엄청난, 그러니까 대가도 보통 대가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무작정 용서해 준 것이 아니었어요. 대가를 치르신다. 어떤 대가였죠? 이 붉은 망토,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매달리기까지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그 대가를 지불을 하셨다는 것이죠. 네. 그렇게 이제 아버지가 대가를 치르고 그리고 이제 받아줬습니다. 받아주고 또 뿐만 아니라 22절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제일 좋은 옷으로 입혀주고 지금 우물로 뒤집어 쓴 지금 옷이 다 헐어진 옷,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겼어요. 신이 지금 신발이 있었다는 게 없었다는 거예요. 신발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신발이 없는 사람들은 누구를 의미하죠? 노예나 종들이에요. 노예나 종들이 신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발을 신겨줬다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아들로서 신분을 다시 회복시켜줬다는 거예요. 이렇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우리 신분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입양하시고 우리 신분을 그렇게 하나님 자녀로서 그리고 함께 이제 살찐 쫑아지를 잡아다가 함께 즐깁니다. 이제 그 동네에서도 어떻게 해요? 자유롭게 함께 다닐 수 있도록 함께 잔치를 벌여가지고 사회적으로도 회복까지 다 시켜준 것이죠. 함께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제 잃어버린 둘째 아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기자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둘째 아들이 돌아왔고 회복이 됐어요. 근데 이제 옆에 맏아들이 집에서 이게 잔치나는 그 소리를 듣고 그가 와서 이제 묻죠. 무슨 소리냐고 물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당신의 이제 대답을 당신이 동생이 돌아왔는데 그를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큰아들이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반응해요? 분노해요. 화를 내는 거예요. 동생이 좀 잃어버린 동생이 돌아왔는데 화를 내는 거예요. 뭐 때문에 화를 내죠? 자기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서 명을 어김이 없는데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서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생각하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살림을 갖고 나가가지고 허랑방탕하고 창녀들과 함께 그것을 다 삼켜버렸는데 어떻게 그런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송아지를 잡을 수 있냐라고. 나는 계속 몇 년 동안 수고하고 했는데도. 그래서 이제 화를 내는 것이죠. 이 큰아들도 어떻게 합니까? 늘 아버지와 함께 했지만은 어떻게 합니까? 큰아들도 지금 뭘 의미하죠? 잃어버린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큰아들도. 가까이는 아버지 가까이 살았지만은 어떻게 해요? 종과 같은 자세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섬겨서 명의 어김이 없거늘.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다 잘 지켰는데 어떻게 해요? 아버지와 인격적인 그런 관계가 없이 기쁨을 이렇게 없이 그냥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이 31절에 말씀합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이에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라되. 그러니까 내 것이 다 내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둘째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나서 이제 잃었다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좀 기뻐한 것이 마땅하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 이 큰아들도 어떤 상태입니까? 자기 의 중심으로 살아온 거예요. 자기 의 중심으로. 우리도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부모님 뱃속부터 이제 모태 신앙 지체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또 예수님을 믿은 지체들도 있고.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정말 하나님은 큰아들이나 둘째 아들이나 전부 다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두 명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이 허랑방탕해가지고 이 떠나버린 둘째 아들뿐만 아니라 가까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모른 채 잃어버린 자기 의 중심으로 이렇게 산 큰아들도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두 명 다 사랑하시고, 그리고 큰아들을 위해서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큰아들을 위해서 대신해서 십자가에 매달리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주시고 진정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이죠.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리고 나를 위해서 얼마나 대가를 이렇게 치르셨는가, 이 둘째 아들뿐만 아니라 내가 오랫동안 교회에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지만 여전히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멀리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저는 이 사랑을 측량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주한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날마다 뽀뽀해주고 가거든요. 어떻게 이 아들을 어젯밤에도 얼마나 뽀뽀했는지 몰라요.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어떻게 근데 정말 오늘 너무 감사한 거는요, 둘째 아들뿐만 아니라 큰아들도 얼마나 이 사랑의 음성이에요. 그렇죠? 이 아버지의 마음을 큰아들도 지금 모르는 거잖아요. 네가 네 마음을 알기 원하는데, 이 아들은 이제 서운해가지고, 제가 정말 아버지를 이렇게 섬겨서 명이 없기면 없겠네. 이 자기는 마음에 늘 복종의 관계인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어떤 관계를 원하는 거죠? 네가 나의 그 복종의 관계가 아니라 나는 너와 사랑의 관계를 원한다는 거죠. 나의 진짜 마음을 네가 알기를 원한다. 나는 너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내어준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고 진짜로 십자가의 길로 이렇게 가시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듣고 우리가 정말 주님의 그 사랑 안에 우리가 함께 거하고 주님께 우리가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가운데 큰아들이나 또 둘째 아들이나 저는 이렇게 말씀을 오늘 준비하면서 저는 둘째 아들이면서도 또 큰아들의 모습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둘째와 또 큰아들. 저희 집안은 전혀 기독교 집안이 아니었거든요. 어머니 집안은 불교 집안, 또 아버지 집안은 늘 제사가 엄청 많은 그런 그 유교 집안이었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이 말씀이 정말 제가 이렇게 둘째 아들처럼 막 비춰지더라고요. 또 그러면서 제가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과 이렇게 멀어져 있는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은 또 큰아들의 또 모습도 있었고, 근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크고 나의 그 어떤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또 나를 사랑하실 때 모든 그 대가를 다 지불하시고 십자가로 지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그 사랑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사랑 앞에 함께 무릎을 꿇고 지금 십자가 앞으로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어떤 죄인이라도 정말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나갑시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15장 말씀을 붙잡고
그 한 잃어버릴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들끓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았다면 또 우리 가족과 우리 친구들 또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우리가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주님을 만난 그 지체들이 사도들이 그 주님의 십자가를 끌어안고 어떻게 이제 세상으로 나가고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만난 자가 복음을 아는 자가 그 복음을 이제 전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정말 이렇게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그 세상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우리가 또 이 말씀 어떤 전도주의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우리가 복음을 깊이 우리가 경험하고 그네 앞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하고 기뻐하는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이 찬양하면서 먼저 우리가 주님 앞에 서고 그리고 이 말씀을 또 이렇게 전하기 원합니다.